하나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이제 예배 잘 드리는 거, 혹은 뭐 기도 많이 하는 거, 헌금하는 거, 뭐 순종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럴 수 있겠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걸 중요하지 않다거나 필요 없다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배우랄까요? 배후에 그 뒤에 혹은 그 밑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이 갈 방향이 무엇인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중요하다. 신앙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그래서 야고보에게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의식하는 거죠. 두 번째 날은 이제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의지하는 거 당연한 일인데 우리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면서 의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핵심을 놓치기 쉬워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배우는 걸 놓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만의 신앙이 되고 말, 우리식의 신앙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붙드는 걸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직접 오셨던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다 오셨지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니 예수님 집중해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셋째 날은 이제 신앙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의 절대 의존 감정,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의뢰했을 때 내 머리에 어깨에 무거운 짐,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때 거기서 우리는 쉼과 힘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무엇과 비교할 수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의식에 참여해. 이런 예배 의식에 의례라고 하는데 의례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의례 자체가 아니라 그 의례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런 말미암는 쉼과 힘, 그것을 경험할 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는 것처럼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리고 어제는 신앙에서는 중요한 건 선택이라고 했어요. 선택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가만히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라고 하셨고 에덴 동산 중앙 한가운데 선악알게 나무를 심어주셔서 그거 아예 선택권을 없으면 선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복받는 것도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선택에. 그래서 내 앞에 생명과 복, 화와 저주를 줬는데 나는 너희들이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선택을 주셨죠. 신앙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일반적인 얘기도 제가 B와 D, 버스, 탄생과 출생부터 데스, 죽음까지 그 가운데 C, 초이스가 있다. 이렇게 위트 있게 말한 거지.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의 결과예요. 오늘은 앞으로도 우리 삶은 선택의 결과일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선택하는 거,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내 선택을 하지 않고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결정해야 되는 게 참 많은데 예전에 어떤 영화에 보면 Action is mine, reaction is mine too. 어떤 반응이 오면 내가 그 반응을 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반응은 내 거란 말이에요. 난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어. 아니 액션은 왜 보여주지만 리액션은 내 거란 말이에요. 내 거. 그 선택의 반응도 선택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코올 중독자 얘기도 했어요. 같은 환경에서 있어서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서 환경을 분명히 받아요. 안 받는 거 아니죠. 근데 같은 환경이지만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이 중요하다. 신앙은 선택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 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면이 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뭐냐면 오늘은 증거예요. 복음 증거. 저는 사실 전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부담을 좀 던 게 뭐냐면 그냥 전도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 그러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 내가 말을 잘해야 돼.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내 말에 홀딱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압도되든지 혹은 내 말에 저 사람이 완전히 이제 이해를 해서. 근데 전도를 해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어려워하거나 전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전도를 하려고 하지는 않아. 근데 성경 읽어보면 전도는 그런 게 아니라 전도는 우리 자신이 전도라고 그러면 또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복음을 증거해라. 내게 있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도 어려우니까 내가 어떤 좋은 걸 보면 우리는 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좀 그렇구나. 좋은 것은 내 속에 있는 건 내 속에 있는 좋은 것은 말하게 돼 있고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드러나게 돼 있어. 맛있는 거 먹었어? 여기서 정말 맛있는 거 먹었어. 그러면은 와 말하지 않아도 가서 친한 사람한테 야 너 어저께 어디서 근데 이거 먹었는데 진짜 맛있다. 맛있는 거 얘기하고. 또 여자분들은 이제 미용실하고 미용사니까 헤어숍? 그런데 가면 싸게 머리 잘 나왔으면 말하는데 내가 말이 어디 갔는데 머리를 싸게 잘 나왔어. 또 옷을 샀어. 옷 샀는데 정말 싼 옷을 샀어. 그럼 누가 물어봤나? 이거 봐 이거 여러 가지죠.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예전에 이렇게 하면 또 그 권사님은 좀 뭐라 그럴 텐데 어떤 권사님이 살림하는 기계를 샀어. 써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마다 다 하는데 너무 좋아. 이거만 너무 편해. 나중에 이제 그 권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주방 기계를 전하고 있다고. 좋으면 말하겠어요. 좋으면 유익하면 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좀 이게 좀 논리적이라서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내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살면서 인생에서 내가 제일 중요했던 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거든요. 내 인생을 잘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정말 중요했던 순간이 뭐지? 뭐 대학교 합격했던 순간이에요? 자녀를 낳았던 순간이에요?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전 전도를 생각해보면 내 마음속에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곰곰이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나는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먹고 사는 건가? 성공하는 건가? 또 사람들은 하고 울어라고 명예 인정을 받는 건가? 인기인가? 뭐가 제일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뭐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래서는 이제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교회에서 교리가 아니라 내 삶이잖아요. 내 삶 속에 뭐가 제일 중요하냔 말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했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게 전도를 생각할 때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이제 대전에 있는 제자들 교회 목사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흥회 때 얘기하셨죠.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들지 않으면 더 이상 그 공장은 빵 공장이 아닌 것처럼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교회라고 하니까 너무 크니까 성도라고 바꿔도 그래요. 너무 부담스럽죠? 성도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힘쓰는 게 뭐냐면 예배 잘 드려야 돼. 맞아, 중요하죠. 또 그래서 뭐 한번 해야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근데 그걸 뭘 위해서 하죠? 결국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복음 증거만이 있고 땀은 의미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다 한 다음에 그 결과로서, 그 방향으로서 뭐가 되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걸 놓으면 우리끼리 재미있을 것 같죠. 근데 오랜 시간 지나면 교회는 그럼 생명력을 잃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게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 같고 또 그게 힘든 것처럼 여기지만 교회 공동체가 살아서 활력이 있고 또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교회가 활력이 서지는 거예요. 내 신앙의 활동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분을 신방에 보면 우리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 계신데 목사님 제가 80 넘으셨는데 여기도 80 넘으신 분 많이 계시지만 돌아보면요 어느 때가 제일 사람과 같이 살았냐면 젊어서 열심히 일할 때였어요.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가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일하느라고 힘들었지만 그때가 자식들 키우느라고 농사인데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니까 지금은 너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집에서 편하게 사는데 돌이켜보면 그때가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지. 우리 신앙도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인가요?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문제없고 탈 없는 생활. 근데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성경에 보면 첫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죠? 우리와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한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치 않도록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찬송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 그 유명한 지상 명령, 가장 귀한 최대 명령을 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고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 베드로의 서기를 보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명령, 그래서 그때 믿는다는 말이 내가 믿어서 내게 유익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으니 우리의 대장 혹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교회가 어디 힘써야 하냐면 당연히 복음 증거에 내 삶에 복음 증거에 힘써야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직장도 다니고 사는 것도 그렇고 뭐 전도도 못하는데 그래요. 이 순간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뭐 직장 다니지 말고 전도해라 혹은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상황에 있어서 전도에 대한 마음, 영혼을 그러니까 복음 증거에 대한 마음, 그것을 아직 못하는 자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살 때 전도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가끔 이제 기도할 때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왜? 전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내가 시킨 게 아니라 증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부담감을 내는 건 뭐냐면 했는데도 안 와요. 했는데도 안 와요. 더 재밌는 말을 하자면 우리가 예전에 한참 해피데이 4차, 5차까지 하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여러 번 말씀 안 드렸지만 재밌는 말이면 그 목표를 한 번도 채운 적이 없어. 한 번도 그 목표가 된 적이 없어. 그래서 한편으로 기가 죽어. 이렇게가 되는데 이렇게 왜 안 되지? 그건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한 번에 몰아서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또 내 생각에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그러다가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야. 물론 데려와야죠. 데려오는 게 좋아요. 전도는 그게 아니라 복음을 먼저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 증거는 뭐냐면 내 속에 그게 내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전도를 해서 내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전도하고 깨달을 수 있어. 전도하면 깨달을 수 있어. 제가 전도할 때만 전도하면 이제 부끄러운 얘기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저희 교회가 대학로 근처에 있었어요. 대학로 근처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애들과 함께 전도 프로그램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도지를 가지고 대학로에 나갔어요. 지금 차가 다니지만 처음에 대학로라고 해서 그 종로에 했을 때는 차를 안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차가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가서 이제 전도를 가지고 이걸 내미는데 여러분 안 그렇겠지만 저는 창피하지. 이거 창피한 거야 이게 하는 게. 게다가 속으로 야 너는 하나님 믿겠다고 하고 또 네가 신학생이고 하는데 전도하는 게 부끄럽냐? 제가 두 가지 부끄럽다는 거랑 부끄럽다 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랑 부끄러운 것이 또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지금도 그때 그 부끄러워하는 자신에 대한 이게 뭐야? 당황스러운 마음이에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분명히 나는 예수 믿고 만나서 하나님 경험도 했겠는데 왜 이걸 내가 부끄러워 생각하냐 말이에요. 이 얘기라는 건 아마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게 어떤 거지? 하나님 만났다고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 부끄러워하거나 왜 그렇게 됐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목회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전도를 부담스러워하는 걸 저도 알아요. 저부터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이것은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고 또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부욕케 하시는 그걸 얻었다면 이 자랑스러움을 얻었는데 이 기쁨을 얻었는데 말을 못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내가 이 기쁜 걸 정말 모르든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예수 믿는 기쁨과 가치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귀한 건 내 속에 있는 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좋은 건. 생각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드러나게 돼 있어. 저 사람 얼굴이 왜 저래? 오늘 저 사람 기분 좋은 일 있나? 드러나. 또 한 가지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래서 제가 복음성가 중에 제가 한때 이 복음성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복음 들고 산을 넘은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복음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근데 복음 들고 산을 넘는다는 말이 마음에 꽝 하고 막 부딪혔어요. 복음을 들고 있는데 산은 뭐예요? 장애물이잖아요. 산을 넘으면 어려워요. 수고와 노력을 해야 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다는 말은 장애랑 여러 가지를 극복하고 거기서 그 산을 넘는다는 것은 내 앞에 내 속에 있는 장애물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장애물도 있고 근데 그것을 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사람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거거든요.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아펜셀로, 언더우드, 로스 이런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가 전문적인 선교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이도 듣고 제가 말 잘 못하고 어떻게 하죠? 할 수 있어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십시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거 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죠. 근데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모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나가서 흩어져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우리의 바른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지만 우리가 자칫 우리 교회끼리만 믿는 사람끼리만 물론 교제는 해야 되고 돌보는 것도 우선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멈춰서는 안 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얻도록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교회가 저는 전도 못하는데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자체가 전도할 복음을 증거하는 힘찬 교회가 되도록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교회에서 뭔 기도해? 교회가 그것은 또한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큰 건지를 알고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자신 있게 상품 파는 것처럼 말하면 모르지만 정말 이게 자신 있단 말이지. 이렇게 내가 만나고 내가 겪은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왜 당신은 죄인을 만나는 거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때 예수님 한 얘기가 33절장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탕자들이 뭐예요? 집 나간 탕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우리 탕자라고만 해. 근데 집에 있는 아들도 탕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모르고 자기 혼자 집에서 호의호식한단 말이야.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집 나간 아들을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끼리만 모여서 그냥 좋은 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좋은 거 맞아야 돼.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만 좋아해요. 교회 좋은 건 좋은 거야. 나쁘게. 그렇지만 복음을 전해야죠.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또 가서 니네에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가요 선지였는데 싫어했어요. 왜 내가 니네 갑니까? 니네는 우리를 괴롭힌 사람인데. 그때 유명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나를 가르치고 싶으셨으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희한한 경험, 고골의 뱃속에 갇히는 경험을 하게 했어요. 왜 그렇죠? 요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박넝쿨도 예배고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하나님 아니 박넝쿨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 야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은 이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는데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이 성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냐? 거기서 이제 요나는 말이 없어요. 저 말이 없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야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은 이 박농불 때문에 네가 열받아 하는데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만이나 있는데 내가 해석하자면 유대인에게 유대주의, 민족주의를 이제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끼리만 좋다는 저 사람은 싫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 그런 요나에게 모든 걸 폭풍우도 동원하고 그러니까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면 재밌잖아요.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폭풍우도 동원해. 그 배한테 간 사람이 모두 벌벌 떨게. 그리고 물고기도 동원, 큰 고래도 물고기도 동원해가지고 물속에 갇히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우리끼리 하는 건 좋아요. 우리끼리 좋아야 돼. 평안하고 으쌰으쌰 해야 돼. 근데 그런 하는 것이 뭐로 가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의 직분, 우리 정체성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자란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목사님 제가 여러 가지 부족 맞아요. 다 있어. 근데 뭐부터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회는 그걸 놓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전도할 기회, 전도할 상황을 주신단 말이죠. 집에 맨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실제로 복음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복음 증거로 인한 활력을 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증거라는 그래서 우리 교회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